그래야 특별히 여인에 관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40일간의 긴 탐험의 끝에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봐야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갔던 다른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10사람의 말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 40일을 기준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두 사람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그 주변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스파이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하시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하실 때도 계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스파이는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이 머문 곳은 성벽 꼭대기에 있는 한 여관입니다. 이 여관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매춘부입니다. 여관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을 통하여 그 지역의 정보와 그 주변의 환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의 임무를 띈 이 두 사람은 어쩌면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스파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곧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스파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핸섬하게 생긴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이 민첩하게 또는 은밀하게 스파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의 스파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리숙하게 드러내놓고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스파이 행위가 발각되어지게 되었고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이 2명의 스파이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 라합에게 스파이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그 스파이들이 우리 집에 왔지만 그들은 이미 성을 떠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들 쫓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서 이 군대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이 스파이들을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라합이 운영하고 있었던 이 여관, 이것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 멀리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조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민족의 그 당당한 기세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전멸시킨 참 강한 민족이고 위대한 신을 섬기는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스파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당신들의 신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스파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듯이 당신도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표로 내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 달겠습니다. 스파이들은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고 또한 라합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탈출하여 가나안 거민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본영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이 여인 라합은 매춘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매춘부 여인을 가리켜 어떻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근황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살몬과 결혼하였고 그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찮은 매춘부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가 기생 라합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스파이도 이 기생 라합을 만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이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걸려서 누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스파이도 여호수아도 계획이 없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합니다. 2사람의 스파이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라합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살몬을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파이 행위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매춘부였던 그 여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파이들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대받는 여인, 매춘부 여인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유대인의 위대한 가문의 여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매력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잘난 능력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능력이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재물이 있든지 재물이 없든지, 내가 학식이 있든지 학식이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약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멸시받는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신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웃음을 팔아야 하는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인간의 화려함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초라함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려함 대신에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위험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활약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스파이를 숨겨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그 스파이들을 숨겨줬다는 이 사실은 민족을 배신한 행위이고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물론 라합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요,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선택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대가는 바로 라합의 구원입니다. 창문에 밧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그 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집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내리운 이 붉은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스파이,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라합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에 전부 다 파괴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안전되고 계산된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한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하는 위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만을 붙잡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이 손해받지 않고 나의 재물에 손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는 한 마디 더 거둡니다. 올 때 떡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떡을 달라라고 하는 이 소리에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아들과 나는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먼저 먹고 또 모자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기근이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의 전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 복음의 연결은 세상의 위협에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우리 역시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상황이 열악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대동강을 통해서 쇼모노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조선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던져주게 되어집니다. 주민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조금씩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던진 토마스 선교사의 그 행동이 가져다준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세상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환경을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방향과 때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가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대신 나의 길은 넓은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무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해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길이 위험하고 그러기에 그 길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험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위험한 선택을 통하여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요 땅 위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합만 이스라엘 민족의 진격을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위를 가리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듣고 선택을 한 라합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은 동일한데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들은 것을 자신의 지식의 창고에 넣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떡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여 살릴 거야.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이 여인은 이 기근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탁월한 안목을 통하여 이 스파이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보존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탁월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탁월한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의 든든함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은 탁월한 안목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합의 행적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매춘부였던 이 여인은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결혼하여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결혼하여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라합은 다윗 가문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쌍두마차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에서 많은 남자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웃음을 팔며 피곤하고 척박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 그녀의 인생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문의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여인이, 이 매춘부였던 이 여인이 이런 복을 받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라합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미래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불안한 현실에 무수하지 말고, 당장의 손해에 무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서 행동으로 결단하는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섬기는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인 라합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